로 29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9절까지 함께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푸사 이 귀한 재림의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을 환난시대 추수꾼 재림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저희들을 주일마다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재림의 진리 가운데 깊이 온전하게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가 다 되어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때에 다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들 추수꾼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일곱 명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실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라는 제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청량사역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 두아디라 청량사역 내용에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날이 갈수록 풍성한 교회라서 재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칭찬이므로 재림을 잘 믿는 교회였고 또 재림 신앙이 최고의 수준에 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의 광신자들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재림 신앙을 다 파괴해 버렸듯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도 신비주의 이세벨이 나타나서 예언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환상 보고 꿈꾸고 이런 것들에 빠졌다가 아주 비극적인 유혹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데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환상으로만 믿어서 재림을 잘못 믿게 함으로 재림신앙에 너무나 큰 피해를 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괴계다 술수다 이렇게 치밀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잘 믿는 데는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잘 믿는 방법은 오직 신랑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애타하는 이러한 마음이 매일 밤 우리 삶 가운데서 뜨겁게 올라와야 되는 것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지가 못하죠. 추수꾼이 되었으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어서 사모하고 애타 그리워하고 그런 사랑하는 신부를 어떻게 원수마귀에게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기도록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재림을 믿을 때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너무나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도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또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거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비록 미혹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끝까지 이렇게 온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 이단 영계는 세상 문제, 인간의 문제를 예언하며 전혀 재림 영계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또 재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악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뭔가 예언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할 때에 전혀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재림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우리 그 재림의 어떤 우리가 진리로 나온 것들이죠. 거기와 상반되는 것들이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용납하면 안 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에 관하지 않은 이 세상에 향한 모든 그 어떤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육신의 문제, 세상 문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재림을 믿게 되면요, 장성한 자로서 재림의 문제로만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또 내세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재림에 대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과 사건과 사역 등 너무나 기도할 것도 많고 또 일할 것, 준비할 것이 많으며,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렵고 단단한 식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재림의 영계는 최고의 질이 좋은 영계로서 우리의 삶의 희열과 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는 최고의 영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 시대, 우리 주님이 오실 가까운 이 시대에는 바로 다른 영계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7명의 성령에 의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7명의 성령의 이 영계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믿고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며, 또 재림까지 온전히 믿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의의 길로 인도되어서 바로 죄인의 길과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개, 돼지, 개는 혈기 부리는 자들이죠. 돼지는 물보든 이런 영들에게는 탐심 부리는 자, 이 진주의 말씀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도를 하는 신령한 자들, 영계에 들어가도 재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비주의 이 영, 이세벨 영에 미혹되어서 재림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계에 들어갈 때 말씀 없이 영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진리의 말씀으로 7명의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영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진짜 지도자요 참종이요 앞으로 추수꾼 재림사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세벨 영은요, 주의 종을 노리는 여자 선지자라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 그것도.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기둥은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 교회 기둥감들을 다 타락시키고 흔들리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그러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타락하여서 동물을 먹여서 지상교회의 3분의 1을 다 영으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이 이세벨 영에 미혹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을 위해 정말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많은 이적과 예언이 난무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직 7명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또 오직 7명이 주시는 재림에 관한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정말 모두가 다 이 7명이 아닌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은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말씀의 의미는 자칭 이세벨 영이 주의 종을 가르치는 일과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신비주의 예언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회개할 의지를 절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엄청난 큰 음녀 이세벨이 들어왔었죠. 또 마찬가지로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전혀 회개하지를 못하고 결국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침상에 올려지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이 말씀이 정말 영향력이 있고 정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모두는 체험신앙이죠. 그죠? 그리고 그 증거된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가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돌을 치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의 말씀의 증거는 아주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구절절 특별히 그 7교회에 대해서 그때 증거하실 때 모든 증거들이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체험신앙인 줄 믿습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도 없고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우리는 숙명적으로 우리 신랑 예수님의 오른팔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주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 환상과 예언의 즐거움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마약보다도 더한가 봐요. 너무너무 황홀해하고 기뻐하고 아주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게 미혹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상이 어떤 사이싱 영화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아주 이렇게 뺑 돌 정도로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일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개혁시키는 그런 아주 의지에 아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만 해야 되죠. 항상 회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혹 미혹되었어도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빨리 우리는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또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도그로 가늠하는 자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침상이란 시크베드라고 해서 병상이라고도 하지만 영적 잠을 자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잠을 자게 되면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에게 있던 마음이 완전히 세상으로 옮겨가서 인간적 세속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체험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세속적인 본적 신앙은 재림 예수님과 대치됩니다. 신비주의 예언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빛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잠을 잠으로 대환란에 빠뜨린다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악령은 우리를 이렇게 항상 생지옥으로 끌고 가며 또 대환란은 생지옥 같은 곳으로서 하루가 아주 1년같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고통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이런 또 침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병상 실제로 둘째 사망의 해나 뭐 사고를 당하게 해가지고 아주 뼈가 부러진다든지 또 반신불수까지 되는 분을 봤어요. 저는 이세벨 그런 또 예언을
재림 믿기 전에는 한참 좋아하다가 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거했다가 너무 이단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바람에 결국에는 반신불수까지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정말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고요. 그리고 거부하고 들이받고 이러면은요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막 증거를 하는데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음이 막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멀리도 안 가더라고요. 딱 그 다음날 얼굴이 반쪽 돼가지고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주석발에 채이는 것을 밟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재림 예수님이죠, 그죠? 직접적인 대적이에요. 이거는 간접적인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우리가 대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런 엄청난 주석발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의 이 귀중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3절에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중심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이세벨에게 마음을 주고 행동으로 한 일, 또 행동으로 하지 않고서 생각으로 음행한 것까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미혹되면 이세벨의 그 새끼 자녀가 되어 버리면은 영이 사망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므로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는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만왕의 왕의 왕후가 되는 권위를 버리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자녀가 되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짓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왕비의 지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4절에는 두아리에 남아있어 이 고운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은 사단의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과 사단을 저버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이런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림신앙 말씀 이것을 잘 지키고 이 반열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성경의 깊은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성경적 교훈을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사단에게 미혹이 많이 되어 있죠. 일곱 명의 성령이라 그러면 거의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해요. 성령하면 보혜사 성령밖에 모르잖아요. 그것은 다른 이유는 없죠. 바로 요한계시록을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므로 일곱 명의 성령이 아닌 보혜사 성령으로 또 그 외에 다른 영으로 이렇게 개봉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에게 결국 이세벨 사단에게 미혹되죠.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이 하루빨리 하나님으로부터 타게 되어서 오직 전 세계에 진리만이 밝혀져서 우리 국제면류관 선교센터 영원한 보험 자원책의 비밀이 온 세계를 강타하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5절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런 말씀이죠. 주님 오실 때 갖는 재림신앙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력을 밥 먹듯이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야고보 사도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하는 이런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은 자신도 그 믿음이 불확실한 것이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또 잘 믿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쏟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신도 느끼게 되고 또 결국은 이해 못하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이해되고 순종할 때 깨닫게 되죠.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깨달으려고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스스로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 것은 거짓 믿음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신비주의, 인본화, 세속화, 율법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으려고 미혹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빼앗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말세 성도의 관건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잘못된 교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영을 사망시키고 또 믿음을 빼앗아가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괴롭히는 자는 단호하게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또 불태우고 그들을 또 회개시켜야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나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원수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7명의 성령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의 말씀의 가르침에 여러분들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에 그 어떤 말씀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가지고는 우리는 또 추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7명의 성령으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만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의 원수는 신랑 예수님과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 철저하게 우리는 저들을 회개시켜서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저들도 다 추수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곳간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해를 주는가 또 그 말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동물을 엄청나게 퍼먹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동물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보고 동물이면 얼른 뱉어낼 줄 아는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그와 같은 추수꾼 말일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스스로 우리를 잘 지키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우리의 이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추수의 기도를 열심히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철저한 권세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죠? 과거는 말씀에 금을 주셨지만 말세에는요 이세벨의 세력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구석구석.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철저한 권세 이것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세벨 악령들의 교훈을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내일이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말하죠. 그래서 이세벨 악령은 재림의 일을 방해하는 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이거죠. 이세벨을 이기는 일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무나
예, 상급 중에서 정말 다른 상급들도 다 좋지만 이게 위대한 것 같아요. 예, 대단한 상급입니다. 만국이라 하면 아주 전 세계 원수마귀 그죠? 예, 이것을 아주 철장으로 깨뜨릴 수, 질그릇 깨뜨린과 같이 박살낼 수 있는, 예, 그것보다도 더 큰 또 위대한 우리에게 또 큰, 예, 권세도 주셨죠, 그죠? 예,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불태우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불의 권능과 함께 철저한 권세로 이 이세벨 악령을 팍팍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는 이 이세벨 조직은요, 아주 조직이 아닌 것 같은 조직을 갖고 있으며 그 조직은 전 세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악령 조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자를 이렇게 세워서 전 세계 이세벨 조직을 질그릇 깨뜨린 같이 박살내게 하여서 미혹된 이 세계 교회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는 재림 예수님에게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전 세계를 볼 때에 저는 뭐 전 세계 다녀본 적 없고 간 곳은 미국밖에 없지만 아무튼 가는 곳곳마다 이세벨령이 그렇게 극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교회마다 가정마다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그 극성을 부리고 쫙 깔린 것들이 전부 다 이세벨령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령한 척 하는데 그 신령함이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였어요. 재림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재림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장차될 일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세벨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비주의 이세벨이야말로 재림하는 일을 제일 방해하는 재림 예수님의 바로 정적이다라는 것을 구속사에게 아주 이 정치를 방해하는 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께로 또 예비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 이세벨을 박살내 주어야 어린 신자들이 재림 예수에게 또 예비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가르치려면 지금 보면요 무조건 이단이라 그래요. 알아보지도 않고 또 재림을 안 믿으려고 하든지 하는 것이 또 이것도 사실은 이세벨령에 미혹된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네들은 뭐 거룩한 것처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러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세벨령에 미혹돼서 그렇죠, 그죠? 이세벨령에 미혹되면은 이렇게 진짜 익은 곡식들, 알곡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이세벨령을 깨뜨리고 나가야 우리가 알곡이 되고 신부가 되고 추수꾼이 계속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중병을 앓던 자가 다 나아서 신유의 연사로 다른 사람을 고쳐주러 세계로 돌아다니듯이 철저한 권세를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질그릇 이세벨 세력을 우리가 깨뜨림으로 재림 예수님에게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세벨은 아하방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인 악녀 중에 악녀였어요. 왜 하필 또 종들만 죽입니까? 종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간 생명으로 가든 그렇죠. 그런데 아주 그런 종들을 싸그리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이세벨이 계시록에 나타나서 재림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재림을 믿는 신부들 특히 이 주의 종들을 타락시킨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예언을 가지고 주의 종을 죽이는 이세벨은 구약의 이세벨의 영에 그 계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눈에 쌍풀을 켜고 그들에게 텀을 절대 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 악령에 의해서 재림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며 재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만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악령의 전술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28절에는 세 번째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으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이제 새벽별은 새날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불타버릴 지구의 새하늘 새 땅의 소망과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은혜가 샘솟듯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소망, 또 예비체가 나건 데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죠, 그죠? 예,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어둠 속으로 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는 이런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 그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계속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밤에 마라나타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기도하고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다 그것이 별거 아니죠, 그죠?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소꿉장난하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에 뭐 어떤 예, 좋은 소식들이 세상의 소식들이 있더라도 다 분토와 같이 여겨지고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예,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즐거움과 기쁨, 예,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신부들은 새하늘 새 땅을 보아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벽별을 받는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29절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바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생명입니다. 영의 음성이 생각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 그 성령의 음성 중에서도 또 악령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예, 무조건 또 다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함부로 하거나 죄짓는 생각을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의 음성을 절대로 여러분들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교통하는 성령의 음성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찾듯이 건강을 찾듯이 세상에 아주 귀한 것 찾으러 세상으로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찾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 이세벨을 이기고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질거리신 이세벨을 속히 시원하게 팍팍팍팍 깨뜨려 주시고 무너진 마라나타 재단을 이제 전 세계에 세우고 새벽별을 받아서 새 시대의 꿈을 안고 웅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앞에 많은 공로도 있었지만 신비주의 이단 재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세벨 악령에 미혹되어서 종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 교훈에 빠지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짐으로 더 이상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저희들 처자하게 말씀 중심에 재림신앙으로 굳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주수받고 알곡이 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신부들이 다 되어서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신부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이 이세벨 악령을 분별하고 이기고 또 이겨서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그날 새하늘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